예,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하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열왕기 하는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아합 왕이 죽는 걸로 이제 넘어왔죠. 제가 지금 5장을 읽었는데 빠른 시간에 간단하게 그 5장을 좀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왕 이름이 두 사람의 왕 이름이 남조와 북조에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이름인데 이게 잘 우리가 구분하고 이제 이게 어디의 왕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방 1장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이 있죠. 이게 아라방의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요 아하시아 왕이 남조에도 똑같은 이름의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사람의 이름이 중복이 돼요. 이는 아방의 아들, 첫째 아들인데 한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인 여호람에게 이렇게 왕위가 이제 선계가 돼요. 이 여호람이라는 이름도 남조에 바로 등장해요. 2 왕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고 여호람 왕이 있고 남조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고 여호람이 있다. 이거를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무슨 첫 장은 아합 왕에 이어서 아하시아 왕이 되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하나님에게 찾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의 바알세붓에게 가가지고 그걸 묻기 위해서 이제 사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을 만나게 해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사자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50부장을 3번이나 보내요. 그래서 앞서서 50부장들은 왕의 의명을 그대로 명령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에 보면 의명을 받으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3번째는 앞서서 2사람들의 50부장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살림의 어떤 목숨을 구하는 그래서 그 살림을 받고 그와 함께 아시아 왕에 가가지고 당시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은 엘리야의 어떤 죽음에 이어서 엘리사에게 이제 선계되는 말씀이 기록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구하는데 이 갑절이라는 건 2배의 개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자의 어떤 몫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의 어떤 엘리야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의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토산이 이제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걸 물을 이렇게 고치는 그 말씀이 있었고요. 3장에는 아라왕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 아하시아 왕의 아들 아니죠 형제죠. 아하시아 왕 형제가 이제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아들이 없어서 그 형제가 이렇게 왕위의 선계를 받는데 그 형제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여호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모압이 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자 이 모반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 에돔왕 이 3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정벌을 나서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 보면 정벌을 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가축들을 먹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공격에 빠져요. 그때 이제 고랑을 파서 이렇게 고랑을 파면 물이 이렇게 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팝니다. 그때 이제 물이 고여요. 근데 그 물에 고인 물에
아침 해가 이렇게 붉은 해가 이렇게 뜨면서 그 물에 비치니까 그게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빛을 저들이 세 왕이 서로 우리를 정벌하러 오다가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 모압이 이렇게 달려들다가 참패를 당하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4장은 선지자 제자 중에 한 남편이 죽은 그 어떤 여인의 집에 이렇게 기름 붓는 이야기와 또 수냄 여인의 어떤 무자한 자에게 아들이 이렇게 주어져서 그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 들포도는 굴과 들호박으로 이렇게 끓여서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국이 되었죠. 그래서 그 국을 해독하는 그런 이적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적이 요 4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람한 군대장 나아만 그 문둥병 치유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7번 씻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5장까지 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 5장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뭐 새롭게 읽으면서 뭔가 느낌이 온 것이나 아니면 여쭤볼 것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 5장에 네. 5장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특히 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말하자면은 그 갖고 있었던 그 보물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2달란트를 갖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했었던 것이 분명히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값없이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 엘리사가 보여준 그 값없이 은혜를 주는 것을 갖다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값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이 꼭 가룟 유다의 행동과 같았고, 지금의 말하자면은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의 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느 날 어떻게 문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정신을 갖다 계몽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때가 분명히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 7년 환난기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러한 사건이 되풀이될 텐데, 그럴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해서 10,000명가량이 몰렸을 때, 그때 우리는 게하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집에서 모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갖다가 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약간 약을 하나 먹어가지고 좀 몽롱합니다. 약간 상태가. 저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5장에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병치유를 받고 가요. 가는데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신이다라는 것도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18절 한번 5장 18절에 한번 보면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그러니까 왕이겠죠. 님못의 신당에 가서 거기에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못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그러니까 왕이 가서 거기에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힐 때 자신도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구편이 내가 님몰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만약에 심사 참배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면서 살려줄게 아니면 죽인다 이랬을 때 또 성경책을 밟고 가거나 뭐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밟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책도 그 책 자체가 뭘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일본 신사 참배 신의 그 참배를 하러 갈 때 지금 이 나만 장군처럼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죽음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믿음일까요? 합당한 그거를 믿음. 그때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해도 못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 했다가도 그때 주님이 담대하게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를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십자가를 밟고 가서 그냥 살아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 일에 어떤 동참하는 일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을 그것을 보여서 나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보여서 남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죽을 무릅쓰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건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죽는 거나 사는 것 사이에 끼어서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내가 육신을 떠나는 것도 좋겠고. 그런데 내가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해서 그걸 이렇게 바울 사도는 택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만 그 장군은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한 믿음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하자면 7배나 뜨겁게 하는 곳도 들어가고 사자의 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신사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실제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지금 아직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한 것이지 실제로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온다. 만약에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간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할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지금 처음 경험한 것이고 지금 또 우리들은 또 신앙생활이 20년, 30년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만 장군하고는 비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나만 이제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이게 하나님을 저주하라든지 거부하라든지 이런 거 요구와 만약에 십자가를 밟아라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밟는 것이 굴복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다. 이거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밟고서 살아서 남은 동안 나에게 뭔가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만약에 일반 종교인들처럼 십자가가 그게 예수의 뭔가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안 받겠죠. 당연히. 만약에 그런 열심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들의 믿음이 헛되다면 뭐 그냥 받겠지만 그 사람들의 십자가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신사참배라는 거 그것도 다른 신 아무 신도 아니라는 걸 만약에 아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 그 신상이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내 앞에 어떤 신상을 갖다 놔놓고 여기에다가 뭘 하라고 이러면 그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라면 그거에 대할 때 그럴 때 어떤 고민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한번 이 문제를 솔직하게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기 우리 이현자 자매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견해를 좀 얘기 좀 해보시오. 여태까지 뭐 얘기 않길 작정을 했는지 입을 딱 한번 듣기만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처신하겠다. 못 들었나? 아니 들으셨지. 소거를 풀었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저기 그 아래 보면은 스피커 그 꼭지 맨 아래 보면은 꼭지가 있을 거예요. 꼭지를 이렇게 누르면 숨겨진 아이콘 속에 스피커가 나와요. 스피커를 지금 꺼져 있어요. 스피커가 그 X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운데로 쭉 끌어다가 이렇게 한 70, 80 그 사이에다 좀 갖다 놓아보세요.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꾹 누르면 되거든요. 저기를 찾으셔야 돼. 맨 아래에 보면 꼭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쉽게 찾아서 음향 조정을 아직 하는 거를 모르시구나.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이따가 이거 같은 그 청년한테 소리가 안 나간다, 출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 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저 이현자 자매님은 뭐 이제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여기 김옥경 자매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지체들이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한주아 자매님 얼굴 내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신학한 분들한테 내가 일부러 지적하는 거야. 또 다른 지체는 아이고 나 신학한 거 아는 것이 참 다행이네 또 이럴까 무섭네. 그럴 필요는 없고. 저도 홍영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뭐 십자가가 뭐 아무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희 자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당장에 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보다 그때 상황에 따라 저는 그때 주어지는 뭐 그때 판단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글쎄요. 하나님의 덕이 어느 것이 되는가에 따라서 뭐 그래. 주변의 여건이 만약에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렇게 하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밟고 죽어야 된다 하면 밟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또 뭐 그러지 않겠죠. 저 한주아 자매님 생각 좀 얘기 좀 해봐. 아까 성경책도 얘기했지. 성경책 밟고 지나가라 하면 지나가겠냐. 전두환이 비석인가 뭐 누군 밟고 누군 안 밟았다 그 소리가 있대. 여기가 내가 난 찬 것 같더구만.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대답해도 합당치 저기 않아요. 우선은 질문이 이게 좀 그런 질문은 좀 질문이 합당치 좀 않아요.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으로 생각을 그쪽에다 이렇게 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나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이고 이방왕을 섬기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자기 병을 고치러 왔던 사람일 뿐이고 게하시는 선지자의 제자이고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선지자의 말대로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어찌됐건 선지자의 말대로 결과적으로는 병을 고쳤고 게하시는 그 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림몬이라고 하는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힌다 그랬는데 림몬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으면서도 이번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신분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 게하시는 신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고 뭐 좀 달라고 하는 것도 달라고 하면 뭉뚱 뭐 예를 들어서 은 한 500세겔이나 뭐 금덩어리 한 서너 개나 뭐 이렇게 좀 뭉텅 달라고 옷도 2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한 200벌 달라고 하든지 뭐 2000벌 달라고 하든지 그 정도 같으면 또 손바닥 벌리는 것도 여거 배포가 좀 있네 이제 이러겠는데 너무 치사해. 달라고 하는 게 뒤로 몰래 가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주겠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거잖아.
그런데 달라고 한 건 에브라임 선지부터 내게로 한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이렇게 시켰다는 거야. 너무 사람이 좀 어차피 도둑질 해먹는 건데 나 같으면은 당신 가지고 온 게 얼마나 있는지 다 가지고 온 거 다 놓고 가라 그럽디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해. 난 이거 읽으면서 그걸 생각했어. 이야 이거 너무 치사하잖아 이거 인간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이거 뭐 째째하다고 그러지. 이럴 바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헛гэл고 죽는 게 나 같으면 그래. 이 사람이 이 게하시가 지금 선지자만 따라다니면 옷이 없어 먹을 게 안 나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선지자 굶으면 같이 굶으면 될 것이고 선지자 헐벗으면 같이 헐벗으면 될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혼자 먹고 혼자 있고 자기 제자를 굶기고 헐벗게는 않을 거 아니야. 상황이. 그럼 뒷전에 가서 선지자는 그대로 보냈는데 게하시는 선지자 몰래 뒤따라가가지고 겨우 구한다는 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선지자가 말을 했다는. 게하시 때문에 나만에 의해서 이사야는 이 참 엘리사는 뭐가 되냐 이거요. 사람이 은 1달란트 옷 2벌짜리밖에 더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돼요? 전에 우리 박영재가 뭐 수박 장사인가 뭐 참외 장사인가 뭐 하는데 뭐 얼마인가 바꾸서 내가 진짜 너무 내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됐지 그 생각했다는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사한 인간인데 선지자를 물고 들어갔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가서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게하시라는 자가 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옮겨지는지를 내가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고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병 고쳐주고 병 고쳐주는 값을 받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 받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림몬신이 그건 소용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까지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 뒤따라가서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은 1달란트 옷 2벌 나한테 게하시한테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을 때 나만이 믿은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만이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조금 전에까지 믿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치사하고 째째하구만. 이러고 나는 야 몇 푼 더 줄게 그러고 나는 그러고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얼마든지 수모를 주고 욕보일 수가 있어요. 나만의 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고 그
나만의 병이 오히려 게하시에게로 옮겨졌어요. 그 과정 얘기를 지금 쭉 한 거잖아요. 오늘 저 열왕기하 5장 얘기가 지금 내가 중심을 말하는 것 중 주제 흐름을 우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식이 어디 밖에 나가서 치사하고 째째하게 굴면 그 애비 그 가문 전체가 욕을 부는 거예요.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기왕 내놓으라고 하면 당신 가지고 온 거 온 데까지 다 끌고 왔다며 그거 다 놓고 거라 그럽디다. 이렇게 좀 통 크게 얘기를 해서 도둑질을 해먹어도 그랬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개아시라는 사람들 이거 깔볼 사람 아니네 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개아시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방인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로 말미암아서 나만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뭐 이런 놈의 신이 다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방인인데도 이게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과정, 신약에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순서니까 그러다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큰 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게하시가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나만이 앞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림몬신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잘 믿는데 얼마나 많은 그 흔들림과 그 시험을 받게 했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왕 우리 홍영자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질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도와는 맞지 않는 질문을 지금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방인이냐 히브리인이냐가 중요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방꾼 노릇을 한 것이 선지자의 제자였었어요. 게하시예요. 뭐 때문에? 너무 치사해.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가라고 했다고 그럴 때 나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림문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고사치고 너무 째째하고 치사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인이 가서. 이런 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꼭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긴 말을 했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이건 좀 받아들여야 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복음이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세례 요한까지 사역을 상징하는 거고,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이었을 때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바로 이어서 유대인 중에는 더 이상 가져올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빈 그릇이. 그러면 이제는 새 그릇을 찾는데 그게 아람 사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딱 나온 거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말하자면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누구네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문이 지금 열리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설방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러니 이거 좀 생각해보자라는 건 이제 이것은 우리 교훈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언짢게 듣지 마세요. 난 누구 언짢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양양에 가서 좀 뭐 모임을 이제 그쪽에서 하기로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내가 벌써부터 생각은 있었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으면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국가에서 많이 잡아가는 것 같고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다들 마친 지체들이 모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를 그때 가서는 11월 둘째 주 정도 가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예견을 해서 그런 걸 이제 구상을 한 건데 만약에 그와 반대일 수도 있죠.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11월 달 들어서더니 날이 뭐 추워지고 어쩌고니까 더 심해졌다. 그러면 모임 못 갖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자꾸 잡혀가고 좋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걸 구상을 한 거고, 우리 시체들도 얼굴도 좀 이렇게 줌 집회로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면 집회도 좀 서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내가 그 광고를 했어요. 상황은 바꿔질 수 있어요.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걸 전제로 이걸 구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가서 날씨 갑자기 추워지고 뭐 하루에 뭐 지난번처럼 2천 몇 명씩 올라간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이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도 날 감안을 하시고 좀 많은 분들이 동력도 하고 참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광고를 일단 한 겁니다.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 카톡이라도 뭐 이렇게 가겠다 의사표시를 뭐 이렇게 좀 하시면 그럼 몇 사람이 오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차량을 수배를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차가 2대가 가면 10명이 갈 수 있는 거고 한 대만 가면 5명밖에 못 가는 거고, 물론 개인적으로 3박 4일인데 그중에 1박 2일만 잠깐 갔다 오겠다.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서초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속초로 직접 그냥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양양을 거쳐 간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양양으로 표를 끊어 양양서 내리면 뭐 바로 가깝죠. 거기는 그렇게 해서 오셔도 됩니다. 양양으로 표를 끊어서 오셔야 돼. 개인으로 오시는 분은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속초와 양양 그 거리가요? 아니 양양 터미널에서 5분 아니에요. 저기 승자 자매네 거기 예. 까지가 5분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양양으로 표를 끊으면 속초보다 훨씬 가깝지. 속초는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못 끊는 거죠. 양양으로 표를 끊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돼. 나는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장의 형제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요셉도 바로에게 붙여져서 요셉 바로의 총리를 해요. 그리고 바로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았겠죠. 분명히.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섬기는 술관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나만 같은 경우에는 아람 땅에 하나님의 어떤
용사로서의 어떤 파수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장래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로마에서의 어떤 뭐 해유책이나 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스스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남아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 사역을 이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끝과 속이 다르면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기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민문 산당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같이 왕하고 같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속 내용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중에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신앙이 맞아?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 견해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구서 맞춰가지고 좀 더 그러네. 이건 이제 아까 누가 그러던가 이제 상황에 따라 김옥경 장이 그랬나?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기능공들 끌어갈 때 선지자들도 같이 잡혀갔어요. 그것은 시대의 주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바람은 누구도 개인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워낙 강한 대풍이 휩쓸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사로잡혀간 선지자들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고 할 거예요, 나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 70년 동안 후손이 바벨론에서 여전히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는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 기능공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거다라는 그것은 이제 큰 어떤 바람의 흐름이 있어요. 그때의 문제와 지금 홍영기가 생각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거예요. 너 성경책 밟고 지나갈래?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난 죽겠다 하고 성경책을 밟을래? 안 밟고 그냥 건너뛸래? 건너뛰면 당장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래 지금?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이 나만의 편을 들어서 얘기가 아니고 나만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은 자기가 이방인의 신분이고 내 왕이 림몬 사당에 가서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한 제례를 행할 때 난 군대 장관이니까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뒤수종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다고 그럴 때 우리 왕이 뭐 이제 매년제 같은 건 고대는 꼭 드렸으니까 1년에 한 번. 그때는 군대 장관인데 왕을 호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중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중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누군가 권총들고 앞에서 성경책 딱 놓고 너 이거 밟으면 너 살고 안 밟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종살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문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난 되도록이면 그래도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 밟아야 돼. 밟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훨씬 음. 정절이 있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네. 생각해요. 개인 견해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좀 그랬었는데. 나도 안 밟고 그래요. 저 히브리서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는 것보다는 말씀에 따르면 그게 죽음의 어떤 초월하는 모습이었던 것인가, 그때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어떤 상황이 돼서 목숨을 부지해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길러야 되고 뭔가 이런 사명이 자기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응했다라면 또 살아야죠. 그게 사사로운 문제 같으면은 그런 사사로운 문제와 공적인 문제는 내가 사사로운 문제로 물은 게 아니고 약간 뒤에 공적인 게 있다라면이라고 내가 아까 전체 질문도 내드렸어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 아람 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참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력자인 나만 장군을 이렇게 치유해서 그게 파송하는 것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이제 아까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왜 해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까? 거기는 귀신들, 우상들의 어떤 본거지인데, 본거지에 가서, 그러니까 남유다 너희들 여기서 이 우상숭배 실컷 하고 있는데 완전히 거 가서 한번 해보라고 나는 보냈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그들 하는 짓을 보고 역겹다라고 느낀 사람은 돌아올 것이고, 뭐 거기가 아주 합당하다 생각하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거기서 살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딱 바벨론. 저도 그 조금만 얘기하자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은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8장 9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본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주기철 목사가 만약에 신사참배를 했다면은 그 주기철 목사를 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신사참배를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죽어줘야 될 사람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와줘야 된다. 그럴 때에는 그게 이제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까 옥경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것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영역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 마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